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오늘도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늘샘 교회 건속들에게도 동일한 삼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 것 아닙니까?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모세와 이들도 다 천국 갔습니다. 모두가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을 천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깊이 인식되어 있다 보니 가나안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여호수아서의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가르치고 있는 곳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지명과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약속한 지명이나 사람들인데 이런 하찮은 것까지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가나안 땅을 밟을 때는 사뿐사뿐 밟는 것이 아니고 쿵쾅쿵쾅 밟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집을 한 채 장만했다고 치십시다. 어떻게 장만한 내 집인데 사뿐사뿐 전세집 걷듯이 걷겠습니까? 기뻐서 뛰고 구르고 쿵쿵 뛰어다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쿵쿵 밟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저 유명한 헷불 언약입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곳으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처럼 지나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불로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아, 400년 만에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올라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4대 400년 만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비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성취되어지고 있는 약속의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백성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을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굉장한 신실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딱 핵심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있지 않습니까? 400년 만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썰어버리면 그 약속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이 끊어지면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현재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랫도록 말씀하신 것의 성취라서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성취되어졌는데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의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칼빈 주석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 서적을 구입했는데 목양실에서 칼빈 주석집을 탁 펼치는 순간에 제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칼빈. 여러분도 칼빈의 문양을 보아서 알겠지만 그 심장에 두 손을 신속하게 드리겠나이다라고 했던 칼빈을 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교통한다고 생각하니 흥분과 경이로움이 제게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에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안에 성경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신선함을 갖지 않고 말씀의 생명력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조상들에게 약속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사건마다, 모든 장면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땅을 밟았더라, 내가 잘 싸웠더니 땅을 밟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곳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원수마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는 아직 죄성이 있어 죄가 잔존하여 있고 원수마귀 역시 잔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도 원수마귀가 우글거리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주신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천국까지 가는 또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시팀 곧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도 아주 견고한 성, 지금으로부터 BC 1400년 전에 건축되어졌는데 그 성이 수백 년 동안 허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중성벽으로 구성된 성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정탐꾼이 기생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왕이 얼마나 첩보 능력이 뛰어났던지 정탐꾼이 침입했다고 하는 것이 왕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들어왔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탐꾼을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겼습니다. 어릴 때 모시 적삼을 아시죠? 한 3월 정도의 햇볕에 말리기 위하여 지붕 위에 늘어놓은 3대는 정탐꾼을 언닉시키기에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멀리 성을 떠났고 그러다 보니 군사들은 라합의 말을 믿었습니다. 군사들이 떠나고 나서 지붕에 올라간 라합이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간담이 녹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부터 11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은 한마디로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주실 줄이 아니고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다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인 중에 이 라합만큼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고 잘못되어지면 사지가 찢겨질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왜 확신할까요? 정탐꾼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을 아시죠? 이 기드온은 매우 소심했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전쟁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야 하는데 강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동태를 살피라고 했는데, 아니 적진에 들어가서 그 미디안의 군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기드온이 꿈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꿈에 보니까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쓰러지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을 해몽합니다. 비로소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그 꿈과 해몽을 믿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서 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라고 외칩니다. 똑같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심어줍니다.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앞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이 여인을 통하여 믿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파하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데 우리의 인지 능력은 그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신앙 고백은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간담이 녹아야 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떨고 있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11절에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여기까지 오며 위축되어 있었는데 만나보니 하나님께서 미리 이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아예 이스라엘과 싸울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무기도 발달되어 있고 모든 면에 우세했는데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비행기가 있어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라합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문장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신명기 4장 39절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방 여인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에는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라합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덜 신선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습관적으로 고백하는데 라합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신적인 충격과 쇼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12절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숨겨주는 선대를 베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정복전쟁을 베풀 때 꼭 나와 우리 집에 선대를 베풀어 달라. 나도 선대를 베풀었기에 너희들도 나에게 선대를 베풀어 달라고 이 여인이 너무나 강하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맹세하여 확실히 지켜달라고 정표까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이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의 성이 가나안의 패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라합 집안이 구원을 받고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한 라합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나는 믿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한 라합을 축복해 주십니다. 시팀에서 여리고까지는 25km 정도가 됩니다. 이 정탐꾼이 25km의 여호수아 앞에 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고하고 24절에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았나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누가 한 말입니까? 기생 라합이 한 말을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셔서 라합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못 볼 뿐입니다. 이쪽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간담이 녹았는 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보니까 간담이 녹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자, 이런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라합은 창녀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복음의 잣대가 아니라 지금 이들은 율법의 잣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었을 때 율법의 잣대로는 이 라합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라합을 구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생각과 편견을 뛰어넘어 창녀 라합을 구원합니다. 놀랍게도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릅니다. 라합은 누구와 결혼을 하죠? 예? 살몬과.
이 발음이 제가 경상도 사투리라 이 쌀몬을 해야 되는지 살몬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너그럽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살몬과 결혼을 하면 이 살몬이 지파의 족장 아닙니까? 족장의 와이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참 핑계대로 가득 찬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핑계대로 가득 찬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고넬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창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합이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라합은 자기 집을 드나들던 남정네들을 통하여서 간간히 들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 그토록 힘이 센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듣고가 3번이나 나옵니다. 다 들은 사실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출발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에 많은 창녀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만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라합에게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성과 지성과 계몽과 학식과 학력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못 들습니다. 내 바깥에서 들려주셔야 합니다. 저와 나사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깥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자 들음과 믿음이 동시에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설교를 하자 많은 여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들렸습니까? 루디아만 들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루디아만 복음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말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두리뭉술합니까? 보십시오. 라합이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했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분명하게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일은 헬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헬룩인 이성과 지식과 학력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무한한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초등학교 학생이 남아있고 이 자리에 일장 무식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리게 하면 회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초등학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회심을 했습니다. 어른 예배 때 설교 듣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과 같이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집 가까운 교회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가 정연하지 않고 문맥을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 노인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 아니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무식한 노인의 설교를 들으면서 스펄전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회심입니다. 이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그 이마누엘의 징조가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말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기생라합은 옛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수 안에 정결했습니다. 라합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세기의 라합입니다. 프란시스 세퍼는 창녀 라합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당치 않는 말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때부터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조건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녀와 이방인과 같은 라합의 조건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책은 단순히 기록한 문서, 고문서,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한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정복 기사를 보고 믿고 순종하면 그 기사가 내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합 같은 자를 차별 없이 구원하였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편견과 제한 없이 믿는 가족들로 만들어주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